저는 학창시절 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는 얘기 안 하고요. 제가 지금 예, 망가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 잘하면 목회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고 그냥 열심히 도서관 찾아다니고 주기적으로 청계산 가서 기도하면 인생 풀리고 목회 잘 될 줄 아는 그런 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또 생긴 것처럼 빚을 질지 몰랐어요. 빚. 저는 남한테 돈 빌릴 줄도 모르고 지금 체크카드가 나오기 전에 20년 전에 카드 쓰면 그 돈을 미리 통장에 넣어놓을 만큼 지구에 있는 사람 다 망해도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할 만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망하는 과정이 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 한 500만 원 정도 벌었나 봐요. 20년 전에 피아노 학원 하면서 입시생 레슨 하면서 상당히 풍요로운 돈을 벌었고 제가 풍요롭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이니까 졸업하고 나면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개척 물건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저희가 학원을 했었기 때문에 뭐 오르간도 사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 피아노도 사고 뭐 하나하나 저희가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사서 학원에 쟁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개척 준비 완벽히 했어요. 저 온누리교회 뭐 사랑학교 쫓아다니면서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은 제가 다 배웠습니다. 한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제가 다 하고 이제 졸업만 하면 스탠바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대원 다니다 중간에 휴학하고요. 중간에 교육학 박사학위도 땄어요. 스펙 좋죠? 돈 있죠? 저희가 또 꽤 돈도 모아놨었어요. 뭐 그랜드 피아노도 있죠. 그 다음에 오르간도 있죠. 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나 은행인데 왜 카드값을 안 받는? 나 그런 카드 만든 적이 없다. 왜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그러냐? 나는 빚이란 빚자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저희 큰형이 한 분 계셨는데 큰형이 삼성의 그 협력업체 사장이었습니다. 1차 협력업체요. 라품 코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삼성만 큰 것이 아니라 삼성의 1차 벤더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회사예요. 그 회사를 잘 운영했고 저도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같이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퇴사하면서 주민등록증하고 통장하고 이걸 다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형이 잠깐 정리할 때까지만 놔두고 가래요. 제가 믿고 놔뒀습니다. 근데 그 형이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 사업을 잘했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여자한테 돈이 막 들어가니까 제 주민등록증 뭐 인강 가지고 대출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드도 만들고요. 막 내지르고 쓰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이제 개척 물건들 사러 다니고 뭐 준비하러 다녔잖아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돈이 딸리니까 내가 급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저희 아내의 통장하고 뭐 주민등록증하고 도장을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순진했잖아요. 전 목사니까 믿어줘야 돼. 형제니까 또 딱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데 까맣게 잊고 산 거였어요. 신대원 한 방학하기 전이니까 5월달 정도에 이제 그 사람이 처음 전화 오기 시작하고 빚독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학교까지 쫓아와요. 저희 집사람 학원 하는데 학원까지 쫓아오고요.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사역하면 사역하는 데가 쫓아옵니다. 목사님 여기 사역하는데 빚쟁이가 쫓아와가지고 돈 내놓으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저한테 정말 계산하지도 않은 막 엉뚱한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 돈이라는 그 부담감이 장사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강팍해지고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요. 뭐 난 믿음으로 살리라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돈 들어오고 막 한 18명이 매일 전화오죠. 학교 쫓아오죠. 제가 기말고사 보는데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돈 달라고. 나 본 적 있냐? 너 본 적 없지만 네 이름으로 돈을 빌려갔다 니네 형이. 그 네가 갚고 니네 형을 잡아 죽이든지 말면 네가 그 형한테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잖아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저희가 학원도 내주고요. 피아노도 내주고요. 오르간도 내줬어요. 다 내줬어요. 다 내주고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 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저희 동기들이 좀 일찍 제가 중간에 쉬고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같은 동기들이 막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저를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저희가 좀 잘 살았기 때문에, 돈은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 우리 개척하는데 앰프 하나만 사달라, 뭐 마이크 하나만 사달라 했는데, 나도 개척해야 되는데 막 내가 왜 널 사주냐, 내가 하지. 그리고 안 해줬습니다. 그거였었어요. 문제는요, 내가 하늘에 심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늘에 심지 못하고 내 것에 심었다는 말입니다. 내 것에. 그러니까 내가 그랜드 피아노 준비하고 오르간 준비하고 뭐 교재 전도 물품도 사놨어요. 몇 년도 개척할 때 모르면서 사람들 신고 다니고 슬리퍼도 사놨어요. 10개씩 싼 거 있죠. 싼 거. 돈이 있으니까 싼 것만 있으면 다 사다가 막 창고에다 막 싸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요, 인생의 쓰나미 부니까, 인생의 태풍 부니까요,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남는 것은요, 제가 애들 밥 사준 거 있잖아요. 식권 사주고 책 사주고 등록금 한번 내준 그 친구를, 하늘에 심은 것들 있잖아요. 하늘에 심은 것들만 남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빚쟁이가 됐다는 말 듣고요, 그렇게 곁에 있어서 뭐 그랬던 친구들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요. 그냥 곁에 오는 것조차 싫어하는데 하늘에 심은 그 친구들만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들이 3년 동안 저에게 정보매를 보내주고, 힘들 때 돈도 대주고요, 그리고 밥도 사주고요, 자존심도 안 상하게 하고요. 정말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늘에 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내가 세상에 심지 말자. 앞으로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 내 것으로 개척하지 말고, 내 것으로 사업하지 말고,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자. 그래요, 나는 이 그랜드 피아노 뭐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내 것으로 하면 충분히 될 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기를 바랬고, 제가 먼저 하늘에 심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바랬는데 제가 심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인생 다 깨져보고, 인생 쓰나미 만나보고, 태풍 만나보고, 내가 하늘에 심어야 되겠다는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처럼 잘난 체다 망하지 마시고요, 하늘에 심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쓰나미 만날 때, 태풍 만날 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늘에 심은 거더라고요. 땅에 심은 거요, 진짜 빚쟁이 와서 다 싣고 갔습니다. 저희들요, 나온 건 딸내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셋이서 알몸으로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지 갔어요. 이제 거기 빚 갚아주겠다니 간 거예요. 사역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당시에 처음 워크아웃이라는 게 시행이 돼가지고 그걸 처음 실시했죠. 우리 1000명도 안 되는 워크아웃 신청하는 게 저희 신청했습니다. 매일 손꼽아 기다렸어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워크아웃을 받아주잖아요. 진짜 신용불량자 빨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하나님 매일 빚장이 쫓기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진짜 빚쟁이들이 독촉 안 한다는데 빨리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3일 일찍 되고 제가 3일 뒤에 돼가지고 워크아웃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에 매달 들어간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와라, 내가 그 돈 내줄 테니까 같이 사역하자. 갔잖아요. 근데 사역이 됩니까? 머릿속은 온통 돈, 여전히 빚쟁이들은 쫓아오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저 자신도 힘이 들고 교회에도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덕이 안 되더라고요. 덕이 안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안 심고 땅에 심으니까요, 하나님 내몰더라고요. 내몰린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대원을 제 카니발 팔아가지고 등록금 내고요, 겨우겨우 신대원 졸업하고 사역제에서도 쫓겨나고 택배를 했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3번을 잘해요. 3번에서 택배했거든요. 혹시 저를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군포 공단에서 했어요. 공단에서 저 아는 형님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택배하는데, 그럼 내가 잠시 그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만 택배하자, 그렇게 하고 택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왜 신청했냐면요, 워크아웃을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을 찾아갔더니, 네가 무슨 수로 그걸 갚냐, 파산 신청해라 해서. 파산 신청이 뭔데요? 그때 한국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 파산 신청하면 빚을 다 탕감받는데요, 좋아가지고 변호사 통해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하늘에 안 심은 친구한테 갔어요. 친한 친구한테 갔더니 그 친구가 이런 제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발로 뛰면서, 제가 빚이 얼마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때 빚쟁이 다 찾아서 그거 다 서류 받고요, 혼자 공부해가 진술 써가지고 그거 진술 써가지고 파산 신청하고 면책 받았어요. 면책 받는 기간 1년 6개월 걸렸는데 그때 제가 택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한싸가지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낮추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일을 해봤습니까?
그 물건 가지고 가는데 제가 좀 오늘 하니까 잘 못 갖다 주니까 다른 집에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찾으러 가면 그 아가씨가 그래요. 멍청한 것이. 아니, 저 박사학위 가졌다니까요. 저 사회복지학 석사, 교육학 석사, 교육학 박사, 목회학 석사 하면 석사학위가 3개, 박사학위 하나인데 그 깨제제 해가지고 인생 다 망한 상태로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멍청한 것들은 어쩔 수 없나 봐. 여러분 택배 먹정한 사람 있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하지 마요.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1년 6개월 동안 종잡아도 한 1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자존심 망할 대로 다 망가지고요. 다 진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거 하나도 안 남겨놓고 진짜 하나님이 나 진짜 왜 그런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이해를 안 되지만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잖아. 저는 비단 번도 안 줬죠. 그냥 성실하게 공부했죠. 그냥 공부 잘하면 된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제가 기도하러 다녔죠. 저는 93년도부터 통일 한국을 준비하겠다고 선포하고요. 저 용산에 있는 북한 선교회 가서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신학생들 모여서 연합 철야 기도를 해요. 그때부터 저는 철야 기도를 다닐 만큼 사명의식도 투철했어요. 이게 모자란 게 없잖아요. 사명의식 투철하죠. 돈 있죠. 얼굴 되죠. 뭐 안 되는 게 뭐가 다 되잖아요. 제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해서 내 잘난 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끝까지 나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들을 통해 세워지는 과정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하겠다고 고집을 피워버리니까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1년 6개월 동안요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봤는데요, 그때도 이 의협심이라는 게 제 의리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의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좀 얌전해져야 되잖아요. 강도사고시를 봤는데 제가 그때 또 지금은 유행이지만 유행이 아닌 걸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다 4살이 많아요. 근데 강도사고시 면접 보는 양반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4살이나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목회 핸디캡이 될 텐데 괜찮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인생 쓰나미 만났으면 좀 점잖해져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지금도 처음입니다. 제가 공부 못해 떨어진 줄 알아요. 거기다 대고 아무 말도 말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해야 될까요? 처녀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나이 많은 여자하고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왜 거기에 시비 거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악이 차 있으니까 그 말이 팍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떨어졌겠습니까? 합격했겠습니까? 떨어졌어요. 아니 인생 힘들 때요, 그거마저 됐으면 제가 좀 편하게 생활할 텐데 택배하면서 밥 먹으면서요 점심 때 이 강도사고시 준비했어야 돼요. 다시 공부해서 밤에 막 코피 터져가면서 그 준비하고요. 진짜 힘나는 성질 한번 잘못 부려가지고 1년 또 손해봤잖아요. 성질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 준비된 줄 알았더니 하늘에 심을 줄도 모르죠. 성깔 더럽죠. 자기 의에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서우현 목사가 신유자라는 동탄의 목사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제 규칙에 벗어나면 사람으로 취급을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목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왜 그게 잘못이냐 이거죠. 난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배 목사가 지적해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회에서 항상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제 의가.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이 낮아졌습니다.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요. 제가 면책 딱 받는 그날 그 일을 딱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준비합니다. 내가 진짜 개척 한번 해보리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척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금식을 20일 동안 했나 봐요. 20일 금식하고 이제 돈 5만 원 들고 이제 마음에 드는 건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돈 5만 원 가지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지인인 사람이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오늘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밖에 나왔는데 내가 11조를 2년 안 했다. 근데 3천만 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줄 테니까 교회를 시작해봐라. 그리고 나는 대신 초짜잖아. 그때 제가 뭐 부교육자 생활은 많이 했지만 뭐 담임 목사는 처음인데 제 밑에 와서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나는 교회는 안 다니겠다고 하고 그냥 돈만 대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오시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아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이 교회 내가 같이 다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갔거든요. 진짜 곧 죽게 생겼더라고요. 옷도 다 버리고요. 이제 환자복 하나 입고 죽을 날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저도 병원에서 죽는다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오기 시작해서 업고 막 축 처져가지고 업고 오고 들쳐업고 이렇게 교회를 한 번, 두 번 오는데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앞으로 옮겨라 병원을. 아니 한 달에 병원비가 1,000만 원이고요. 밖에 욕창은 엉덩이 쪽에 욕창은 이만큼인데 의사가 말하기 속이 썩어서 이만큼 됐대요. 그러니까 그건 죽을 수밖에 없대요. 치료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항생제를 써도 낫지를 않는데요. 그걸 제가 이제 앞으로 갖다 놓고 매일 한 거에 가서 기도해주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희한한 은사가 스캐닝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병이 걸린 거면 스캔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살이 차진대요. 뭐 웃기는 소리 말아라. 내가 뭐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자꾸 살이 차진대요. 근데 진짜 얼마 안 가서 그 욕창이 다 났고요.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보상받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다가와서 개척자금을 대주고요. 또한 막 병자가 낫는 거 진짜 낫지 않을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낫는 기적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 같이 학교 다녔던 동기들 중에서 사역지가 없던 친구들이 온 거예요. 형님, 목사님, 내가 같이 사역하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한신령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이론은 빠삭이거든요. 그 이론이 탐난 거예요. 그러니까 왔어요. 같이 사역하자고. 부목사 둘이 생겼습니다.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전도사였습니다.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1년 6개월 동안 고생한 것들을 한순간에 보상할 것처럼 막 사람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주일학교도 생기고 뭐 연구소 애들도 막 나오고요. 뭔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진짜 내가 이제 모든 고생을 보상받고 좀 행복해지는가 보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여전히요 내 의가 남아있습니다. 정의가 남아요. 저의 정의가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시와에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오후 설교를 하고 딱 돌아왔습니다. 우리 나머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운 증후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좀 이제 어린 성격하는 좀 그렇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를 후원했던 사람들이 나를 지원하고 우리 교회 계속 다니고 아버지가 병 고쳐지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정착하기로 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잘 사니까 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 가족들이 이제 모처럼 나왔는데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보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애를 가지고 놀았다. 다운증후군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놀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좀 차분하게 앞뒤 정황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놈의 정의 있잖아. 정의. 내 의. 나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학교도 운동권이에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게 꽉 가슴속에 배쳐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 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 듣고 확인도 안 하고요. 됐더니 이제 왜 그러십니까? 왜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나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계속 티적타하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까지 앉아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헌금 돌려줄 테니까 우리 관계 끝내자고. 내가 헌금 돌려주면 될까? 난 당신같이 불의한 사람하고 같이 사역 못하겠다. 나는 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받는 사람인데 나 같이 사역 못해. 나 헌금 돌려주겠다. 그리고 교회를 파토냈습니다. 부목사 떠나가고요. 다 인간 깨졌어요. 그리고 동탄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안산에서 제가 1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 있는 동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갈 때도요 마치 하나님의 응답받은 줄 알았어요. 막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췌장암으로. 근데 우리 장모님이 우리 딸아이에게 유산을 3천만 원 물려줬어요. 근데 딸아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도 하고 그 헌금으로 3천만 원 딱 하더라고요. 응답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잖아요. 내가 의롭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돈 주지 않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쌍해서 준 거였어요. 불쌍해서. 그거 갖고 이제 딱 이사하고 가자마자 또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금방 가니까 막 청소년부 19명 생기고 막 주일학교 30-40명 생기고 금방 100명 가까이 되는 6개월도 안 됐어요. 제가 잘났으니까 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거더라고요. 사람들은 모이는데 이 경제적인 재정 문제가 저도 풀리질 않는 거예요. 돈이 안 나와. 사람이 70명이 모였으면 이 월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한 200여만 원 되는 교회 운영비가 저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바친, 나에게 바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난 목사님께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돌려준다고 그러냐고. 하나님께 바친 것을 내 마음대로 돌려준다니까 하나님이 괘씸하잖아요.
그럼 네가 갚아라잖아요. 나는 금방 갚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사채 빌려갖고요, 다 돈 받아 그러고 500만 원 줬습니다. 그 사채 때문에 지금도 이자 들어갔고요, 도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바친 거 네가 갚는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갚으라고 안 갚아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진짜 한 멀쩡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 만큼 제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평촌에 사는 분인데 한국의 유명한 조율사예요. 유창석 씨라고. 제가 이름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분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못난 목사였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을 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쓰잘데없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의 순수한 마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돈마저도 마치 내가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돌려주겠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불쌍해서 3천만 원 주고 보증금 되고 그 교회 이전시켜 준 건데 아직 교만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저는 누가 헌금 나고 좀 기분 나쁘면 너 헌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었어요. 진짜로. 내 마음에 안 들면 너 오지 마, 교회 오지 마, 하지 마 할 정도로 그냥 교만에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삶에서 내 기준만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만이. 다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고, 너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한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더라고요. 이 틈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걸 일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교회도 부흥했지만 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월세요? 진짜 불쌍해서 저기 일산에 있는 목사님이 막 2천만 원 도와주고,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그러면 밀린 거 내하고 2천만 원 주시더라고요. 또 나중에 1,000만 원 주시고요. 진짜 기적적으로 목사님 돼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지, 그런 분이 없었으면 제가 깨닫지도 못했고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바벨탑을 쌓는 벽돌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제 목회 성공을 위한 그냥 벽돌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것, 제가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제가 성도를 사랑했다면 성도의 편에서 그 마음을 이해했을 텐데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 그 헌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했고요, 정말 자기가 뭔가 봉사하겠다는 그 말들, 정말 그것마저 외면할 만큼 정말 형편없는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저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어요. 저희 교회에 그 상암 월드컵을 설계한 그 류춘수의 그 가족들이 다닙니다. 오늘날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 협심증 때문에 심혈관절에서 90%가 막혔대요. 한쪽은 30%, 40%. 근데 서울대 분당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그 병 때문에 수술하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남편도 죽을지 모른대요. 90%가 막혔으니까 스텐을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사망할 때 책임지지 않는 서약서도 쓰고 하고 이제 기도 부탁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수술하러 가겠다는 그 전날 밤부터 저를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계속 다녀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싸가지는 하나도 없는데 목사가 이기심밖에 없는데 그 병이 낫더라고요.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정도 되면, 정말 목사가 기도해서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채워지지 않는 단 하나, 재정 문제였어요. 매주 사람이 등록하고 매주 아이들이 오고 매주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정 문제는 절대 풀어주지 않더라고요. 난 왜일까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저처럼 살면 안 돼요. 제가 하늘에 심어야 될 때 하늘에 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막 돌려주겠다 말겠다 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제 의에 의해서 그것들을 써버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돈을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과연 저와 같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늘에 심기를 원해서 주셨는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내 자녀를 책임지겠다고 그 돈을 어딘가에 처박아 놓는다면, 저처럼 인생의 쓰나미 만나면요 하나도 남는 거 없습니다. 그것들을 정말 하늘에 심어 놓으면 심어 놓은 사람들이 결국 돕더라고요. 제가 심어놨던 그 목사님이 저를 도운 거고요, 제가 심어놨던 친구들이 저를 도운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하늘에 심은 것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진작 망해서요, 길거리에서 거지하던가 지금도 저는 택배 왔어요 하고 택배 물건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함으로 정말 엉뚱한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뭐 사람이 왔다 나가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겠습니까? 뭐 돈도 돌려주는 사람이, 뭐 교회도 오지 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사람들이 왔다가 가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간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목사님, 설교는 끝내줍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교회 정착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설교 합니다. 저희 성도들 지금 설교 때문에 온다고 이야기할 만큼 제가 거기 목숨 걸었기 때문에 한 설교 합니다. 근데 설교로도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돈에 쫓기고 마음이 강팍해지니까요, 설교가 독해져요. 공격하는 설교예요. 위로하는 설교가 아니라, 세워주는 설교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정죄하는 설교입니다. 율법주의자예요.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완전히 그런 설교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논리 정연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것 같다는 설교라도요, 그 영혼이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지 않는 설교는 결코 한 영혼을 깨워내지도 못하고 한 사람을 세워내지 못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느 모자라는 목사들이,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설교 잘하면 막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뭐 준비하는 거 프로그램 많으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준비할 줄 아는데요, 그 모든 것 밑에, 그분 베이스에 주님의 사랑을 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뭐 병자가 나타나고 죽을 사람 살려나고요, 그 수술방에 들어갔다 그냥 나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아무리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정말 절실히 절박하게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겪어내기 위해서 1년에 거의 한 60일 이상 70일까지 금식을 했나 봐요. 한 40일 정도. 40일 금식하고 30일 금식하면서 금식할 때마다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목사라고 그럽니다. 집 못 팔 때 집 팔아줘요. 그러니까 뭐 집을 셋째 팔아야 되는데 막 그러면 진짜 단에서 선포하고 기도하면 집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추석에도 추석 기간에 나보고 집을 팔아달래요. 자기가 집을 샀는데 그 일주일간에 집이 안 팔리면 손해를 본대요. 근데 진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여전히 재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전 찾아갔을 때 근본적인 그 문제였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루지 못하는 그 실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실력. 그러니까 내 의가 너무 강해버리니까, 내 정의가 너무 강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평신도로서 이 세관함교회 등록교인이었으면 이기돈 목사님 머리 좀 아팠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정의에 안 맞잖아요. 세상의 법에 안 맞잖아요. 이 규칙이 안 맞잖아요. 이 법대로 해야지, 규칙대로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요, 하나님의 규칙이 우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은혜라는 게 있고 상식을 뛰어넘는 게 있는데, 저는 너무나 상식적이었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면, 상식을 벗어나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은혜로 바라봐줘야 되는데 왜 너 상식에 벗어나냐, 너 왜 상식이 벗어나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망가짐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듦의 시작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저의 정의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권 출신들 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자기의 잣대로 봅니다. 자기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주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주는 기관이 그게 저를 털어내는 기관이었어요. 정말 제가 구구절절 얘기는 못하지만 그 수많은 시간들 많이 울기도 했고요, 많이 자존심 상하기도 했고요, 많이 분노하기도 했고요, 정말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저주하기도 할 만큼 강박함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논리 안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논리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뭐 대학생이 있든지 뭐 한 가닥씩 한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정리하십시오. 내 논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논리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상식과 달라요. 우리의 지식과 달라요. 서울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학력으로 하면요, 한 학력 한 대니까요. 그것이 한 인생을 바꿔내지 못하고 한 인생 정말 세워내지 못한다는 걸 제가 분명히 경험하는 그 5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빚을 갚아낸 것이요, 제가 10년, 거의 14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허송세월한 겁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 빚에 쫓겨다니고요, 늘 상처 주고요, 상처받고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나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목회를 시작했는지, 이 목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80페이지로 에세이를 시작했어요. 그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 목표가 잘못되어 있고, 내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내 모든 행동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것이 이기동 목사님이었어요. 이기동 목사님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장 목사, 이제 좀 놀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 논리에 빠져가지고 빈틈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성도들하고 친해질 틈이 없었던 거예요. 일중심의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친해질 틈이 없었던, 서로를 알릴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난 여름 내내 놀았습니다. 같이 막 총신대도 가고요, 야유회도 가고요, 수목원도 가고요, 열심히 놀았습니다. 서로를 알렸습니다. 서로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 그냥 알리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왠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노니까요, 서로를 아니까요, 서로가 날 이해하니까, 제가 그분을 이해하니까 그분이 저를 대하는 걸 다르고 저도 그분을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친해지기 전에 일부터 한 거예요. 성도가 오면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고 저하고 좀 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해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북한 선교도 해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막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할 일만 눈에 들어오지, 그 사람과 하나님이 소통해야 된다는 거, 내가 소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고 그렇게 연결고리를 이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한 것입니다. 근데 저 자신도 하나님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있지 못했고 소통의 방법을 잘 몰랐어요. 소통의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셀하면서 이기동 목사님을 통해서 이 소통의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의 방법들을. 그 소통의 방법들을 알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제가 얼마나 못된 목사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유창석 씨가 지난 1월 달인가 전화가 왔어요. 돈 갚으라고. 그래서 제가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용서를 빌었거든요. 미안합니다. 제가 참 못돼서 당신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제가 돌려준다고 객기를 부렸어요. 돈 안 갚겠다는 거 아니라 돈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갖고 용서를 빌겠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도 잃어버렸지만 내 가정에서 나를 뭘로 보겠냐. 당신이 얼마나 꼴 같지 않는 짓을 했으면 목사가 다른 성도들하고 같이 당신을 버리고 가느냐. 얼마나 당신이 못난 사람이면 그런 모습을 하겠느냐. 나는 내 가정에서 개차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 말 진짜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진짜 걔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가짜않지 않은 의협심, 가난한 자의 표에 선다는 그 가짜않지 않은 의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신된 자를 망가뜨려 버렸고요. 정말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은요, 제가 오늘 아이들 행사 있는데 한 50만 원 정도 헌금해 줘야 되겠습니다면 그냥 가차 없이 온라인 송금시켜주는 분이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들 막 데리고 가서 빕스에서 애들 밥도 먹여주고 할 만큼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쭙지 않은 제 정의심 있잖아요. 왜 가난한 자를 괴롭히냐. 괴롭힌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걔가 재밌으니까 자꾸 농담한 거였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또 그것들을 고깝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걸 중재해야 될 목사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짜않지 않은 제 정의심, 세상을 바로 잡겠다는 그 정의심, 운동권의 특유의 정의심, 이 정의심이 인생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놓치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어쩌면 걷어차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부목사가 둘이 오고 전도사가 오고 찬양사역자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될 사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나의 정의심은 다 정죄의 대상입니다. 제가 두 사람 부목사에게 이제 용서를 구할 그런 길을 찾고 있어요.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빌라고. 다 동생들입니다. 동생들인데 제가 이제 용서를 구하려고. 이제 좀 제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아요. 그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했을까. 나의 그 어줍지 않은 정의심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을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던졌던 그 독설들 있잖아요. 마치 내가 주님이나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떠벌렸던 그것들 있잖아요. 그 마음들이 내 가슴속에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그렇게 보내버리면 여러분 인생 힘듭니다. 정말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서 옆에 두면요 싫어할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격, 똑같이 생겼던 그 사람을 복제해 놔도요, 우리는 인간적인 죄성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할 거예요. 결국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스타일이 다르면,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면. 여러분과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해서 보내준 사람이라면 좀 용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더디 가고 힘든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품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막 간증할 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용납해 보십시오. 용납할 기회를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뛰어넘지 못했던 장막들을 훨씬 더 빨리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3년 후에 교회가 조금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 늘어가지고 동탄에서 한번 이사 가보겠다고, 그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이제 한번 내가 뛰어보겠다. 이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 뛰어넘겠다고 한번 넘어섰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사건들은 다 덮어놓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뭐 자기 정의에 차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묻어놓고, 이 묻은 것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을 펼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금식을 했는데, 금식 40을 하고 3일 후에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철거 명령입니다. 월세를 냈다 안 냈다 하니까 이제 건설회사가 주인이었는데 우리하고 계약을 못 하겠대요. 앞으로 2달 내에 건물을 빼래요. 우리가 동탄에서 유일한 지하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면 물이 줄줄 새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 악취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이었는데 많은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줬어요. 그리고 설교가 좀 쓸만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줬어요. 근데 그 기회마저도 제가 놓치고 헛된 꿈을 꾸다 보니까 이제 40일 후에 한번 폭발시켜 보겠다는 그 꿈을 했으니, 하나님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돈도 관리도 못하죠. 사람 관리도 못하죠. 뭐 어떤 것도 하나님 편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제가 뭔가 해보겠다고 펼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냐고요. 바로 날아온 경고장이 2달 내에 건물 빼라. 저희 가진 돈으로는요 갈 데가 없어요. 동탄은 너무 비싼 곳이라 억대가 아니면 전세금도 안 되고요, 월세도 안 돼요. 저희 가지고 있는 돈이 3천만 원이고 밀리는 월세 빼고 나면 1,몇백만 원이에요. 그곳은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도요 짠하고 하나님이 꼴통인데도 불구하고 돕더라고요. 일산에 있는 목사님 1,000만 원 내고, 뭐 이민 가겠다고 했던 우리 권사님이 나 이민 안 간다고 막 돈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이사 가자고 이사 내밀고요. 이렇게 못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선생님으로 남아 계셨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는데 이 못난 꼴들을 다 받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들도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도 뭐 되나요? 뭐 이사만 갔죠. 뭐 가서 뭐 특별한 일이 있나요? 사람도 한 명도 안 하고요,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희는 아파트 단지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홍해를 건널만큼, 요단강을 건널만큼 힘든 땅이기 때문에 안 온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건너서 안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현실을 외면했는데 몇 달 지나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 3개월, 4개월 지나가는데 뭐 누가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사 올 때 깡그리 다 긁어서 헌금했는데 뭐 내게 어디 있습니까? 월세 못 내고 힘들잖아요. 아, 내가 정말 이제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가 보라서 저희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진 않습니다.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하고 저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박하고 핍박했던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상호가 이렇게 설계 한 분씩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불교 신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소개될 만큼 유명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목사님 왜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시려고 그랬나. 제가 여차여차해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할 수 없게 돼서 내가 할 수 없이 접는 거라고. 나도 하고 싶어 죽겠다고. 근데 그분이 그냥 가셨어요. 그 달부터요 저희들 월세를 내줍니다. 200만 원을. 여러분,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헌금을 해요. 200만 원. 그분이 하신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 목회 안 하면 누가 목회합니까? 목사님 목회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돈을 내줍니다. 이 많은 기적들을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서 사랑을 시도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보내주고 저런 사람도 보내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려고 사람들을 보내준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뭐 무슨 불교 신자가 돈을 내고 막 그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3천만 원씩 주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예수님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맞아요. 2번째 묻잖아요. 3번째 물으니까 조금 망설이고 고민하잖아요. 그 본문이 저한테 왔어요.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금식도 죽기를 각오하고 40일씩 하는데 주님이 하라면 뭐 학교도 때려치고 다른 데 가고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 참 긴장.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논리를 깨닫지 못한 거였어요.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내가 부족하게 보이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찌질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늘 나를 가시처럼 찔러대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성도들을 무시하고요, 내가 그냥 다이렉트 주님만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금식하고 막 설교 잘하고 막 기도 막 철야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 가식이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식. 아셨습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진짜 심각하게 내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떼를 먹여야지. 그렇잖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근데 왜 너 성도를 사랑하지 않냐? 그들이 아파하는 걸 네가 왜 같이 아파하지 않냐? 그들이 배고파하는 걸 왜 배고파하지 않냐? 그들은 지금 맑은 물을 찾고 있는데 너는 왜 맑은 물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네 정의가 맑은 물이 아니라, 네 의가 맑은 물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질문받고 나자빠졌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안 사랑해. 아,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가 진짜, 아니 1년이면 내가 90일 넘게 금식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안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진짜 멀쩡한 학교도 포기하고 신학교 가고요, 내가 뭘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가 당신이 망하라고 다 망했고 형도 용서하라고 다 용서했고 다 했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너는 아직 안 사랑한대요. 네가 날 사랑하는 증거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양떼를 먹이는 것이다. 그냥 이론적인 설교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없는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피눈물 나는 눈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네가 끌어안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그것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정말 제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살려낸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제가 키우려고요, 제가 삼성을 복음화시키겠다고 갔거든요. 그래서 막 멀쩡히 대우 인터내셔널 다니네 막 휴직시키고 공부시켜서 삼성 들어가고요, 한양대 생체공학과 다니고 쓸만한 애들 많았어요.
진짜 헌신하겠다고 달려든 애들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다 떠나가더라고요. 이사 가서도요.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남은 인원이 12명이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제가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나에게 맡긴 양떼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정말 제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해서 울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진짜 제 설교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가보. 같은 목사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회도 주고 이런 기적도 베푸시는데 여러분에겐 그런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끝이 없고 정말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가십시다. 같이 가십시다. 힘을 내더라고요. 늘 정죄할 때는, 늘 비판할 때는 아무 반응도 없던 그들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다가섰을 때 정말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딱 하나더라고요. 제 인생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한 이유를 저는 찾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죽지 않았어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더라고요. 성도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제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딸아이가 막 저를 피해 다녔어요. 제가 죽지 않으니까 저희 딸아이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가정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죽으니까 우리 옛날에 동탄에서 그 세미나 했을 때요, 우리 나눔했잖아요. 우리 딸아이와 같은 그 셀 모임에 있던 우리 전도사가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하은이가요, 아유, 아빠가 아니고 목사님이래요. 자기는 존경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내가 죽어지니까요. 내 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니까요.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얼마나 못난 모습을 사랑하시고 너의 부족한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율법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저 자신도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입으로 사랑을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 삶으로 사랑을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더라고요. 결국 내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내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성도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고, 내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내 남편이 죽어지고 내 자녀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난다는 걸 제가 지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한 학교를 살려내고요, 정말 한 직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죽어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다 그거였어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 내가 더 강해버리니까 하나님 치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 논리가 너무 정연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논리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은 내가 죽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배들, 부목사하고 뭐 전도사 하겠다 후배들 꼭 이야기합니다. 가서 뭘 잘하면 돼서, 야, 그냥 목사님이 시킨 거나 잘해. 그럼 됩니다. 뭔가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을 세우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돼주면 돼요. 이 교회 이름만 디딤교회라고 해놓고요, 내가 맨날 성도들을 밟아버리니까 그들이 날 받고 서야 되는데 일어날 틈이 없는 거예요. 날 딛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딛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밟고 있으니까. 교회 이름은 멋있게 졌잖아요. 우리를 밟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는데 결국 그들이 날 딛지 못하도록 내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꼭 1년이 지나고 이제 9월 달부터 새로운 1년이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저에게 그런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64세 우리 할머니 권사님, 아까 루춘수 씨의 부인이고 회장 부인이잖아요. 그분 결혼해서부터 파출부 두고 살았대요. 가정부 두고. 자는 손바닥에 물 한 봉을 안 만지잖아요. 그분이 전도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하죠. 저기 능동에 있을 때는 목사님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내가 죽어줄 때 정말 듣고 싶은 말 있잖아요. 제가 듣고 평생 목회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을 때 성도들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 9월부터 우리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이 빌립전도 훈련받고 막 나가서 제가 안 시켜요. 자진해서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2명이 왔다면 기억되십니까? 우리가 12명에서 25명이 됐어요. 한 달 만에 배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올 말까지 100명이 넘는 성도를 담고 있어요. 우리 쉽게 됐었습니다. 능동에서 100명 되는 건 우스웠어요. 근데 항상 우습게 된 것을 우습게 까먹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요즘은요, 자기들이 부엌 다 하고요, 새로운 성도들 막 하늘처럼 떠받듭니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다 죽자고,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돌이 돼주자고 다 죽어버립니다. 자리 오면 다 양보하고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양보해 줍니다. 그저 그 사람을 최고로 높입니다. 그들이 다시 우리처럼 낮아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죽어지고 성도가 죽어졌을 때 새로 온 사람들이 이곳에 편안하게 정착하고요, 그들도 죽어질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지지 못했던 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죽어지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는 가운데 반드시 과정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에겐 과정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겐 과정이 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뭔가 해야 되고요, 오자마자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오자마자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믿음이란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인생 14년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었는데요, 제가 80페이지짜리 에세이를 쓰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제 인생을 바라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쓰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도대체 나를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소연만 했지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80편짜리 2편 보고 4편 보고 5편 보면 이해가 됩니까?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걸맞되어지는 건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 한 부분만 보면 형편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전 인생을 알잖아요. 바울의 전 인생을 알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이해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라보는 그 사람도 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납득하지 못할 과정 가운데. 모세가 사람 죽였을 때 그게 쓸만한 사람입니까? 살인자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쓸만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그게 과정이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으로 세워질 과정이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인정해 줬어요. 우리 목사님 제정신 차릴 때가 있을 거야. 우리가 그냥 기다려주면, 그렇게 기도해주면 제정신 차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민족의 영웅으로 세워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려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데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라고요. 성도들이 나를 기다려줬던 것처럼 저도 기다리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12명이요, 진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각해도요, 제가 인간의 꼴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마지막에 남은 건 악이라고요. 악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설교도 도끼가 빠진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걸 다 참아내더라고요.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의 동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참아줬던 것처럼 여러분 참으십시오. 아무리 불만족스러운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참아줬던 것처럼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다루셔서 제정신 만드는 것처럼 제정신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 사람의 민족의 영웅을 만들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기다려 주십시오. 아내를 기다려 주십시오. 어쩌면 이 시대에 민족의 영웅이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을 병신 취급하고 완전히 외면해 버린다면 여러분 결국
그곳에 가는 곳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그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만화가 있잖아요. 그 세차장에 갔는데 앞에 창문을 닦아도 잘못 닦았다고 계속 신경질을 부리더래요. 다시 닦아, 미국 다시 닦아. 근데 자기 아내가 안경을 벗기더니요, 그 안경을 닦아주더래요. 그 앞에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이 더러운 거예요. 저희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온통 세상으로 물들어 있는 안경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성도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좋은 성도 안 보내, 목사가 좋지 않은데 좋은 성도가 오겠습니까? 맨날 그 불평만 했는데 제가 안경을 닦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성도예요. 어느 1000명, 10,000명 가도 바꾸기 싫은 정말 좋은 성도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경을 닦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그 아내가요,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내처럼 보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그 안경을 믿음의 안경으로 바꾸시고 믿음의 안경으로 다시 새로워서 쓰신다면 달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을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진짜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 심으십시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죽으십시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안경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안경이 아니면 세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늘에 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쓰나미 만나면 저처럼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세상이 다 망해도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철저했다니까요. 저는 누구한테 돈도 안 빌려 철저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쳐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요. 남았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친구에게 밥 사주고 식권 사주고 책 사주고 등록금 나왔던 그것만 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십시다. 그리고 죽으십시다. 그리고 정말 모든 마음의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십시다.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봐서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민족의 영웅이 되어가는 거고 이 시대의 호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펙으로는요, 제가 저 안산의 김윤주 목사님만큼 커야 돼요. 제가 처음에 개척한 곳이 안산의 김윤주 목사님 바로 옆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배짱이 좋았으면 내가 실력으로 한번 승부해 보겠다고. 그만큼 싸가지 없는 놈이었고 그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갖고 되지 않아요. 그 모든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진짜 모든 거 다 걷어가셨는데 그 남아있는 12명이 지금 한 달 만에 배가시키고요, 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일으킬지 저는 모르겠단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신다는 걸 인정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아까 마지막 찬양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PPT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모르니까. 우리 그 찬양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정말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너 왜 남편 안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뭐 헌금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다 한다며, 근데 왜 너 남편 안 사랑하냐? 그럼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못났다고 찌질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직장에서 맨날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너를 괴롭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네가 형편없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떼를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너 왜 네 남편을 사랑하지 않냐?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러면서 왜 너는 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